하나님께서 피곤함에도 저 성전뜰을 떠나지 않고 아침부터 이 성전에 온전히 계신 여러분들 귀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에게는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아침에 한번 교회 오면 집에도 안 가고 교회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게 온전하게 주의를 지키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이게 온전하게 주의를 지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오늘 신약에서는 이제 주의를 지키는 개념으로 됐잖아요. 주의를 지키는 거는요,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지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거지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교인들은, 많은 현대인들은 사실 생각해 보면 주의를 지킨다기보다 시간을 지킵니다. 예배 시간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일주일에 한 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한 것이든 원치 않은 것이든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 온종일 성전에 있습니다. 성전 뜰을 밟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주일 지킴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주일 지킨 여러분들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크게 복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전도부 헌신 예배예요. 우리 전도부 장로님께서 전도부 헌신 예배를 담임 목사한테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몹시 부담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전도를 좀 강조해서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인데,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지 내가 예수를 잘 못 믿는 사람인지,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건가 잘 못 믿는 건가 어떻게 아냐면 그 마음가짐, 열매를 봐서 압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서 자꾸 일어난다. 이거는요, 예수를 잘 믿는 신앙이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은 그냥 교회를 잊어먹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먹습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삽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삽니다. 별 의식 없이 삽니다. 이런 분은요, 헌금을 많이 드리고 또 주일을 빠지지 않고 예배를 잘 드려도 이분에게는요, 지금 복음이 안 들어갔어요. 예수를 지금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면 자꾸 기도하고 싶은 마음,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성경 읽고 싶은 마음, 과나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 성경 읽고 싶은 마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다 생기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면 돼요. 성경 읽고 싶으면 성경 읽으면 돼요.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면 돼요. 근데 이 전도는 사실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만 여기에는 많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전도하려면요, 용기도 있어야 되고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이 불 좀 저기 좀 꺼주세요. 히터 좀 꺼주세요. 춥다고 히터를 켜라고 그러면 켜서, 더워서 끄라고 그럴 때까지 끄지도 않고. 저만 더운 거 아니죠? 내가 보니까 이렇게 부채질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혼자 더운 거, 덥는 건 참겠는데 이제 부채질 하시는 분 계시니까 핑계 삼아서. 내가 이렇게 잔소리 해도 예배 끝나고 부목사님들한테 아무 소리 안 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요, 전도는요, 여러분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결단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전도부 요원들, 전도부 대원들 참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우리 전도부 원들 한번 박수로 크게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훌륭하셔요. 훌륭하셔요. 우리 성민교회 전도부가 늘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늘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전도부 우리가 화요일 날 30명 내외 모여서 열심히 전도하시겠지만 배가가 돼서 60명이 되고 또 8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이렇게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전도부가 부흥되면 교회가 부흥됩니다. 아멘. 자,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전도는요,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전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전도의 열매가 생기는 게 아니라 전도의 열매는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전도의 열매를 주시기까지 기본적으로 저는 세 가지가 채워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전도의 열매를 주시는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면 목사님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건 옛날 우리 국민들이 순수할 때, 때 묻지 아니할 때 그때나 통하는 거지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통합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거칠어도,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순수해도 성령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제가 전도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한국 초기 기독교 역사 속에 최걸록 목사님은 참 대단하셨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은 열심히 전도하는데 그냥 전도가 단순 명료했다는 거예요. 길거리 만나는 사람에게 갑자기 예수 천당 한번 외치면 이 사람이 듣고 가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 그 예수 천당이 귀에서 떠나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이 예수 귀신을 떼버리려고 그 사람들 표현대로 얘기하면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는 재밌는 일화가 있잖아요. 시골길을 가는데 밭에서 농부가 막 밭갈이라고 일을 하는데 멀찌서 보니까 그분한테 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분한테는 가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 최골로 목사님이 시골길을 가다 말고 느닷없이 길에서 아이고 배야 떼굴떼굴 굴렀대요. 아이고 배야, 배 아파 죽겠다고. 그러니까 밭 갈다 말고 요즘 사람 같으면 아마 와보지 않을 거예요. 배 아파 죽겠다고 하니까 사람 죽는 줄 알고 달려왔더니 달려온 사람한테 갑자기 예수 천당 외치니까 이 사람이 기겁을 하고 나가 떨어졌는데 놀랍잖아요. 그 다음에 그 예수 천당이 귀에서 떠나지 않아. 그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전도의 열매를 붙여주는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아이고, 아무나 예수 천당에 외친다고 되는 줄 아셔요? 한번 가서 길 가서 밭에 있는 저기 있는데 한번 떼굴떼굴 굴러봐요. 돌아왔는데 예수 천당 외치면은 열심히 살려주려고 왔다가 갑자기 예수 천당 하면 그 소리 듣고 예수 믿겠다, 너 사람 놀리느냐고 반은 맞아 죽을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전도의 열매를 붙여주시는가? 누구에게 붙여주시는가? 여러분, 전도는 삶으로 하는 겁니다. 삶이 도덕적이어야 됩니다. 삶이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삶이 성경 말씀대로 사는 신실함과 진실함과 충성됨과 거룩함과 온전함과, 여러분, 성도의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모습 속에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전도는 뭘로 하는 거라고요? 삶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전도의 열매를 붙여주시냐면요, 여러분의 삶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 잘 믿는 사람의 삶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실제 간증입니다. 어떤 분의 얘기입니다. 실제 간증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요, 제가 언제 한번 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대학교 동창 여집사님이 자기 친구를 전도해 왔어요. 신방을 갔어요.
친구래요. 대학교 친구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어떻게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됐냐고, 어떻게 전도를 했냐고 했더니 얘하고 나하고 대학교 친구인데 얘는 학교 다닐 때 진짜 못됐대요. 세상에 그렇게 못된 사람이 어디 있는가 싶을 정도로 진짜 못됐대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지요? 참 못됐대요. 그런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사람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더래요. 아니, 이렇게 못된 사람이, 이렇게 나빴던 사람이, 이렇게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많이 변했나? 어쩌면 이렇게 변했나? 시집을 잘 간 건가? 왜 그렇게 변했나? 너 왜 이렇게 변했냐 그랬더니 이야기진즉 나 예수 믿는다고. 오, 너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냐? 너 예수 믿고 변한 거 보니까 네가 믿는 예수 진짠가 보다. 네가 다니는 교회 진짠가 보다. 그래서 이 친구 따라서 교회 오기를 시작했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내게 전도의 열매가 많이 있기를 원합니까? 삶을 바꾸십시오. 전도지를 많이 뿌려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뜯어고칠 때 말이 바뀌어지고,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도 왜 말투가 안 바뀌어? 왜 말꼬리가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언어가 뭐예요? 감사합니다. 그저 이래도 감사. 예수 믿는 사람의 언어가 뭐예요? 그럴 수 있지, 다 그런 거야, 괜찮아, 나도 그랬어. 여러분, 좀 그러고 세상을 살아보셔봐요. 따라합니다. 그럴 수 있지, 다 그런 거야, 괜찮아, 나도 그랬어. 여러분, 이 말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지는 나눠주면서 박박 대들고 너 두고 봐라, 전도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지, 다 그런 거야, 나도 그랬어, 괜찮아.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질 때 전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전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전도의 열매를 주시는가?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영혼 사랑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늘 구해야 돼요. 사실 제가 고백을 해보면요, 저 목사이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오늘 영혼을 사랑하는 것 같아도 돌았으면 이 영혼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지요. 내 마음속에 오늘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저 영혼 지옥 가면 어떻게나 안쓰러워서 안타까운 마음을 풍성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마음을 계속 부어주지 않으면 한순간 싹 식어지고 내가 먼저예요. 내 이익이 먼저이고요, 내 편한 게 먼저이고요, 내 만족이 먼저이고요, 내 가족이 먼저이고요. 영혼 사랑의 마음을 늘 구하셔서.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전도대원들,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신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늘 영혼 사랑의 마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불쌍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지 주는 것과 그냥 전도지 주는 것과 달라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옛날에 흑인 종이 그냥 주인집 종이었어요.
주인집 종으로 그 집에서 일을 하니까 매사가 힘든 거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집안 청소해야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 준비해야, 식사 준비해야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인을 깨워야지. 모든 게 힘들고 모든 게 억지로고 모든 게 귀찮고 할 수 없어 사는데, 이 흑인 종이 어느 날 그 주인님이 이 흑인 종을 사랑했대. 그래서 그 주인님이 이 흑인 종하고 결혼을 했대. 그래서 이 흑인 종이 주인님을 사랑하면서 주인의 아내가 됐대. 그런데요, 하는 일은 똑같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안 청소해야 되고, 식사 준비해야 되고, 주인님 깨워야 되고. 그런데요, 옛날에는요, 억지로 할 수 없어서 힘들어서 신세 타령하며 이거 내가 왜 해야 되나 그러게 했는데, 여러분,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의 아내가 돼서 그 일을 하니까 모든 게 기뻐서 되더라는 겁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그 일 속에 감동이 있다랍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그 일 속에 보람이 있다랍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그 일 속에 열매가 있다랍니다. 여러분, 전도지를 나눠줄 때 정말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지를 줄 때 똑같은 전도지를 줘도 생각 없이 그냥 뒤집어 주던 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면 네모 반듯하게 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냥 이렇게 나눠주던 것을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줄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 전도의 열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십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전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붙여주시는 건데 누구에게 열매를 주시는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 성민교회 전도대는요, 두 팀이 돌아요. 나가서 열심히 전도할 때 교회에서 열심히 뭐 한다? 그분들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 전도대 기도하는 권사님들 계시지요? 우리 권사님들한테 축복하십시다. 당신이 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 열심히 해주셔요. 우리 남성들, 우리가 전도하고 싶어도 환경적으로 못하잖아요. 우리 화요일마다, 토요일마다, 주일마다 전도대들 될 때, 화요일이 되고 토요일이 되고 주일이 되면 기도로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며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전도는 뭐로 한다고요? 삶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대원들은요, 더 거룩하셔야 돼요. 더 경건하셔야 돼요. 더 깨끗하셔야 돼요. 동네에서 전도지 돌리면서 가게 가지고요, 그러고 그냥 닭 싸우듯이 싸우면서 전도지 드리지 말고요. 닭 싸우지 싸우면서 전도지 들으면 누가 예수 믿겠어? 예수 믿겠어? 그런 예수 너나 믿어라. 이 얘기하면 이해하실런가? 이 얘기하면 이해하실런가? 그냥 졸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목사님 강단에서 쓸데없는 얘기했다고 하지 마셔요. 이해할 줄 알고 할게요. 안 하는 게 좋을까? 여러분 궁금해서 예수 못 믿을 것 같아. 어떤 목사님이 이것도요, 그 목사님이 반은 농담한 거고요, 반은 진담한 거고요. 실화야, 실화. 어떤 목사님이요, 자기네 교회에 진짜로 거친 사람이 하나 있더래. 진짜로 싸나운 사람이 하나 있더래. 진짜로. 뭐 이런 분이 다 있을까? 그래가지고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집사님은 다음 주부터 교회 오지 말고 절에 가. 깜짝 놀랐더니 절에 가. 왜 그러니까 집사님이 절에 가면 교회가 전도가 될 거야. 절 다닌 사람이 이렇다고 나는 교회 갈 거라고. 이게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전도지 돌린다고 하면서 싸납고 거칠면
전도문이 막혀요. 성민교회 전도문이 막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 하나가 잘못 살으면 하나님의 영광 가려지고요, 나 하나 잘못 살을 때 우리 전도대원들이 열심히 전도한 그 전도문이 막혀요. 전도문이 막혀요. 야, A라고, 야, 너 어디 교회 다녀? 야, A라는 교회, 야, 단리도, 야, 거기가 교회냐? 이런 소리 듣는단 말이에요. 전도는 뭐로 한다고요? 삶으로 한다. 세 번째, 전도는 뭐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전도의 열매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삶으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너무나 감동스러워요.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 다음 말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성경을 뭐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오게 하는 자는 뭐처럼?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애가, 우리 전도대원들의 생애가,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의 삶이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요.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올라가면 내려올 준비해야 되고요, 올라가면 흔들어서요, 누구도, 원숭이도 올라가면 흔들어서 원숭이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는 참 희한하대. 나는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같이 살 때는요, 맨날 흔들고 욕하고 맨날 공격하고 그러다가 죽으면 다 영웅돼. 여러분, 영웅되고 싶으면 어떻게든지 죽어. 심지어 스스로 그냥 그렇게 죽어도 죽으면 영웅이야. 이 나라는. 이순신 장군도요, 살아서 영웅된 게 아니더라고요. 살았을 때는 역적인데 죽으니까 영웅됐어. 이순신 장군만 그래. 이게 세상이요. 근데 여러분, 할렐루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높여주신 분은 이 땅에 살아도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신 분은 여러분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교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교회이기에 우리 전도대원들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귀한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대원들이요, 물질이 많은 것이 아니요, 세상 지위가 높은 것이 아니요, 자녀들이 빚값버쩍한 것이 아니요. 물론 빚값버쩍하지만, 물론 물질도 있고 다 훌륭하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빛난 게 아니라, 그것으로 빛나면요 세상에서 바람 타요. 그것으로 빛난 사람은요, 그것으로 높아진 사람은요,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잘 떨어지면 감옥 밖으로 떨어지고요, 잘못 떨어지면 감옥 안으로 떨어지더라고요. 높이 올라간 사람 치고 잘못 떨어졌더니 안양가 있고, 잘 떨어졌더니 자기 집에 와 있고, 이게 세상인 거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전도대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 열심히 하고 많은 사람 옳은 대로 인도해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십시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주셔서 세상에 부러울 것 없고요,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이 사도행전 2장 41절 이하 47절입니다. 제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우리 성민교회
성경적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 성경적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대로의 교회, 진짜 교회, 참교회. 이 땅에서 2등가라면 서운한 1등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에도 소원한 것, 우리가 본받고 싶은 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 47절 예루살렘 교회예요. 우리 교회 모습 속에 이 예루살렘 교회 모습이 있으면 이게 진짜 교회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교회예요. 그런데 간추려 얘기하면 이 본문으로 제가 몇 주째 설교한 거니까 기억을 하실는가? 자, 예루살렘 교회 어떤 교회였습니까? 첫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발 좀 선생님 좀 되지 마. 목사도 학생 다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자의 자세가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 어떤 교회였습니까? 서로 교제하는 교회. 교회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배가 살아있어도, 봉사가 살아있어도, 전도가 살아있어도 성도 간의 교제가 살아있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의 온전함이 8가지가 채워진다고 할 때 1가지가 빠진 거예요. 교제가, 성도 간의 교제가 있는, 성도 간의 친교가 있고, 성도 간의 교제가 있고, 성도 간의 사귐이 있고, 성도 간의 교통이 있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없는 교제는요, 이건 동창회야. 성령의 감동이 없는, 성령이 함께 하심이 없는 교제는요, 이건 세상 모임이야. 성령께서, 예수께서 중심되어 우리 성민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있는, 예수 없는 교제하면요 늘 정치 얘기로 끝나. 예수 없는 교제하면요 늘 남 얘기하다 끝나. 예수 중심의 교제가 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민교회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함께 떡을 떼는 교회,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예수의 피와 살이 섞여서 서로 형제자매, 나눌래야 나눌 수 없는, 찢어질래야 찢어질 수 없는 그런 우리 성민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족 공동체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셔요? 가족 공동체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셔요? 내가 이거 10년 전에 한 얘기인데 기억하실는가 모르겠어. 한 번 더 할게. 훌륭한 성도는 한 번 들은 거 또 들어도 돼. 또 들어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 보세요. 이게 옛날 얘기인데 과수원집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엄마랑 아빠랑 아들이랑. 근데 그 가수원에 어느 날 도둑이 들었어. 어떻게 하다가 엄마랑 아빠랑 그 도둑을 잘못해서 죽였어. 살인했어. 어떻게 할까? 몰래 땅에 묻었어. 그걸 모른 척하고 세월 지나 살았어. 엄마랑 아빠랑 아들 셋만 아는 일이요, 비밀로 감춰지는 일인 줄 알았어요. 오랜 세월 지났어요. 그런데 엄마랑 아빠랑 헤어졌대. 어느 날 경찰이 왔어. 그리고 옛날 과수원 뒷곁에 묻어둔 데 가서 삽으로 파는 거야. 아버지가 갔으면 철렁한 거야. 아이고야, 누가 가서 잃는 거야? 같이 살던 엄마가 이혼하고 가서 잃는 거야. 열심히 팠더니 뭐가 나오더라? 개뼈다고 나오더라. 아버지가 깜짝 놀랐어. 분명히 오래전에 여기다가 사람을 묻었는데 이거 개뼈다구가 나왔어. 이게 뭘까? 그리고 돌아갔어.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이상하다. 거기서 왜 개뼈다구가 나왔냐?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엄마랑 헤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바꿔 묻었어요. 뭔 말인지 아셔? 엄마랑 아빠랑은요 뭐가 안 섞였어? 이제 알아들으셨네. 아빠랑 아들이랑 뭐가 섞였어? 목사님이 주일날 오후에 쓸데없이 설교하다마다 그 얘기 왜 해? 무슨 얘기 하려고?
근데 집에 가서 오늘 설교 아무것도 기억 못하고 이 얘기만 기억할 텐데. 여러분, 가족 공동체, 우리는요 예수의 피와 살이 섞인 예수님의 성찬을 함께 나누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고백하는 가족입니다. 나뉠래야 나뉠 수 없고 찢길래야 찢길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왜 이리 싸워? 싸워도 돼. 형제끼리는 싸워도 형제야. 부모 자식 간에는요 나가 죽으라고 해도 자식 부모야. 여러분, 그런 관계인 줄 아시지요? 성민교회 가족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오로지 뭐 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이거는 오늘 또 반복은 안 하고 다음 초대교회, 그 다음에 하나, 이 교회는요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우리 성민교회가 표적과 기적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교회는요, 성경적 교회는요 기적이 있어야 돼. 기적이 없는 교회는요 능력을 잃어버린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표적과 기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두 가지입니다. 기도와 또 하나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내려오셨을 때 산 아래에서 한 아버지가 아픈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못 고쳤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에게 데려왔어요. 우리 아이를 고쳐달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못 고쳤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쳤어요. 귀신을 떨어보냈어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는 왜 이렇게 못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기도 외에는 이 같은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 성민교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힘써야 될 일 많이 있지요. 여러분, 교회가 이웃을 섬기는 일도 해야 되고요, 선교도 해야 되고 많은 일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 1번으로 힘써야 될 것은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민교회 항존 직분자들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염려되지요? 교회 걱정되지요? 목사 염려되지요? 목사 걱정되지요? 장로님들 염려되지요? 여러분, 염려하는 순간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고요. 그러면 그래요? 목사님, 기도면 다예요?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기도면 다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기도면 다다. 그럼 기도면 다지요. 기도하면 떡이 생기나요? 그럼 기도하면 떡 생기지. 기도하면 죽었던 사람이 사나요? 그럼 죽었던 사람이 살지. 기도면, 진짜 기도면 다 됩니다. 제가 목사가 됐어요.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부모님 기도 때문에 목사 됐지. 여러분, 복 받으셨지 않아요? 어떻게 복 받으셨을까? 기도하셔서 복 받은 거지요. 기도 외에는 이 같은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또 하나, 여러분, 또 한 가지는요, 기적은요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을 가보면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한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여러분, 믿음입니다. 우리 성민교회 믿음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관심이 뭘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관심은요, 여러분 부자냐,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냐, 몇 평짜리 집 사냐, 어떤 옷을 입었냐, 이건 내 관심이지 하나님의 관심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잘하느냐, 여러분들의 믿음이 앉은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 40년 생활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호되게 연단합니다. 왜 그런지 알아세요? 그들의 믿음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왜? 믿음 있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요, 믿음 있으면 성경 말씀을 오늘 내 삶 속에 이룸받을 수가 있고요. 자, 교회가 하는 일이 뭔가? 제가요 우리 목사님들한테 자주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는 내가 질문 안 했네. 목사님, 목회가 뭐예요? 이런 질문 제가 자꾸 해요. 저 스스로에게도 자꾸 묻습니다. 목회가 뭔가? 교회가 하는 일이 뭔가?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목회가 뭡니까? 목사님들, 목회가 뭐예요? 목회는요, 한마디로 성도들 믿음 자라게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뭔가? 성도들 믿음 자라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의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일도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 삼은 것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양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일에 쓰시려고 한 거기 때문에. 우리 성민교회, 여러분 진짜 교회 되기를 원합니까? 표적이 있어야 돼요. 기적이 있어야 돼요. 그 표적과 기적은 기도하는 교회여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여 우리 교회 믿음 키우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자라나는가? 믿음은 어떻게 자라가는 건가? 믿음은 어떻게 자랄 수 있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까지만 할게요. 믿음은 들음에서,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육적인 사람은요, 예수 얘기만 하면, 십자가 얘기하고 예수 얘기하면, 육적인 사람은요, 또 예수 얘기야, 또 저 얘기야, 또 저 따라합니다. 또 저 얘기야. 육적인 사람은요, 예수 얘기 두 번 듣고 세 번 듣면 또 저 얘기야 할 말 되게 없으신가 보다. 육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예수 얘기를 듣는 순간 흥분이 돼요. 예수 얘기 듣는 순간 감동이 일어나요. 예수 이름 듣는 순간 막 속에서부터 열정이 살아나요. 열심히 살아나요. 영적인 사람입니다. 성민교회는 예수가 증거, 오직 십자가가 증거되고 오직 예수가 증거되어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면서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는 교회 되어지면서 이 교회에 표적과 기적이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민교회 어떤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까? 성경적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리는 것은 표적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표적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겠다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집에 가도 기도하고 늘 기도가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가 길을 가면서도 기도의 사람 되셔서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상식이 되어지고, 또 예수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늘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늘 자라셔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나유롱 신자들처럼 어저께나 그저께나 3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어떤 신자가 그러더라고. 오랜만에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이고 교회 신자들이 많이 없어졌네요. 그랬어. 목사님, 우리 나유롱 신자는 안 떨어져요. 맨날 그 타령하지 마시고요, 믿음을 키우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전도부 헌신 예배 드렸습니다. 전도의 열매가 있는 우리 대원들 되게 해 주시옵고, 우리 성민교회 표적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